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하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28장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게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가 아는 저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고 주님의 자녀라 불릴 만한 선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들을 씻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라 인정해 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와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받아 마시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키우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수많은 죄악과 인간의 욕심이 배태한 많은 그 죄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장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인간이 탈취하는 아버지 그 흉악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때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 또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이루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저희들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넘겨주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더욱 아름답다 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받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더 많은 곳을 아름답게 바꿔가고 살려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년 전 있었던 아버지 안타까운 참사 가운데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와 자녀들과 또 이웃을 잃었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또 이 땅의 국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힘을 내어 더욱 살기 좋은 이 나라로 바꿔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저희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씻을 길 없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또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간구하오니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고 더 이상 연약하고 또 어린 사람들이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 속히 한민족으로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가 남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서로 아름답게 화합하는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는 복된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세포 하나하나 그 혈관과 힘줄 뼈 마디마디 관절 주의 능력과 내가 관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들어 고통받고 슬픔과 우울함에 아버지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중심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품에 안아주옵소서. 그 모든 구름과 근심은 다 거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빛과 소망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채워지는 아버지 그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온 모든 손길들 또한 드릴 예물 없어도 그 중심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손이 그 삶이 절대로 빈손 빈 삶이 되지 않도록 넘치고 풍성히 채워져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베푸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시간 이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주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천년 왕국,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제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7년 환란의 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이제 우리는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조금 길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 예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이 성찬도 있고 예배를 좀 지혜롭게 짧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하는 분들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응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짧고 길은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왜 자꾸 제가 이런 마음 조바심을 느끼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안에 계시록을 끝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이 조급함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감안하시고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또 짧아지면 짧아지는 대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부터는 좀 다른 환상이 등장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8페이지 준비했는데 3페이지 날리고 온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한번 쭉 읽는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볼 때 이제 1000년 동안의 이제 무적행에 사단이 던져진다. 또 그 1000년 동안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는 갖는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사실은 1000년 왕국을 누리며 그 왕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위한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환란이지만 사실 1007,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처럼 느껴지고 환난처럼 느껴지는 것일지언정 그것은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7일째가 완성의 날이잖아요. 안식. 그 완전한 안식, 완성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느 때에 따로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1000년 왕국이고 7년 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거든 그냥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하시고 내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구원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5절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부활,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하여,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다 부활하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그 부활한 자들은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그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여기까지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부활을 굳이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첫 번째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 앞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있겠죠.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하는 것. 죽음이죠, 죽음. 그 첫 번째 부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오게 된 사건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좀 추적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정의해야만 합니다. 사망의 개념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을 잘 정의해 놓아야 부활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졌어요. 이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죠. 인간은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지어진 그 틀 안에다가 생기라고 하는,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뭐 굳이 따지자면 루아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이에요. 호흡, 숨.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성령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숨이 끊어지는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된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들에게만, 선택한 그 무리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심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첫 번째 사망, 살리셨도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었던 아니고 죽을 뻔했던 아니고 죽었던. 여기 시체가 없잖아요. 다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꿈이 아니죠? 살아있는데 죽었었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첫째 사망에 들어간 죽은 자들의 특징이죠. 죽은 사망한 자들의 특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다른 이들과 똑같이.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않고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 바울이 한마디 더 보태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5절은 첫째 부활, 6절은 둘째 부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 묶음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안에 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걸 뭐라 합니까? 두 글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귀로는 들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확 꽂아버리신 거예요. 마치 씨앗이 땅에 확 박혀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이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1000년 왕국의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 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배임을 당하면 고통도 못 느낄까요?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우리가 재판관처럼 너 유죄, 무죄를 가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의 됨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 것이냐? 심판당한 자들의 반대쪽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라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목배임을 당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배임을 당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예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럼 내 머리가 누구의 머리? 예수의 머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아닌 예수의 머리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어디 순교지에 가서 뭐 죽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정말로 참수를 당하고 이런 것이 목배임이 아니고, 물론 너무너무 귀한 순교이지만 그런 물리적인 순교는 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미 당한 순교, 내 목을 내려놓고 내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를 내 머리 삼아 살게 된, 그래서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의 지체가 되어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목배임 당한 삶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미 목배임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목배임 당한 자들이 있다. 그럼 다 뭐고 머리 없는 귀신들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천국입니까? 아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머리로 삼았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되어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행복과 기쁨은 늘 뭐라고요? 현재. 그걸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걸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 그 시간 개념이 없는 현재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바꿔 표현하자니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거기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천국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어요. 이 예정과 선택은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과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어떻게 동참시키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동참된 자들이구나.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선택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증인이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한 우리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수명을 쭉 적어놓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드셀라 969세, 뭐 아담 930세던가? 하여튼 이 성경에 930세, 960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을 1000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 나온 인간들 중에 1000살까지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00이라는 기간은 그 인간이 주어진 삶을 살아냈을 때 969세까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시간, 그것을 1000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1000년 왕국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1000이라는 완전한 시간이 허락되었고, 그 완전한 시간 동안 우리는 잠시 훈련도 받고 연단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의 모습은 진짜로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나누어주고 떼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살과 피를 남을 살리기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1000년 왕국의 시간 동안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삶이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 아픈데, 그런 내 삶을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10원짜리는 아니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 나가는 것도 덜덜덜덜 떨릴 때가 있잖아요.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해내야 하는, 당장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이것을 남을 위해 내놓으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부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기쁘게 예수님처럼 해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럼 이 둘째 사망이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죄로 인해 사망을 맞아들이게 된 상태,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그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이 당하게 되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도 잘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더 이 천국의 개념, 지옥의 개념을 이건 그냥 어떤 공상과학, 상상, 판타지 속에 나오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 부활을 얻게 된 우리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첫 번째 부활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은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착한 카톨릭의 교리에서는 그 둘째 사망 이후의 영혼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연옥이죠. 그 연옥에서 이 땅에서 지은 죄의 값만큼 그게 500년이 됐든 700년이 됐든 그 죄의 값을 연옥에서 치르고 나면 천국으로 갈 기회가 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이냐면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는 왕노릇이에요. 6절 말씀 하반절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혼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반드시 함께 있는 세상이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와 더불어 있는 세상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왜 나와 더불어 계시느냐? 내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그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을 도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보혜사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로는 부활하시지만 다시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고, 그 이후로 성령님은 구원받은 백성, 그 첫째 부활한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 뭡니까?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승리에 나타나면 분명 따라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 이 십자가 너희들도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지옥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섬기고 봉사함으로 내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쉽습니까? 말만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다고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첫째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은 내 성을 구축하고 살았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성을 쌓고 살았어요. 나를 예배하는 내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보호하고 키워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나의 확장이거든요. 지난 주 언제였지? 금요일이었나? 베트남과 한국이 축구했던 날 화요일 갔다 왔잖아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수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갔다 왔어요. 거기서 대한민국 착착착 이렇게 막 응원하고 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대0으로 이겼죠. 골을 하나 넣는데 내가 골 넣은 게 아닌데 왜 내가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게 나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지면 내가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그게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들 다 그렇고 그게 나의 확장이거든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 지갑 안에 5만 원짜리가 2장, 3장 들어있었는데 소매치기 당했어. 너무 속이 쓰리고 아파요. 왜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약을 한 거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게 나예요. 돈이 나가 되어 있고 인기가 나가 되어 있고 내 평판이 나가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나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를 하나씩 끊어내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이제 따님을 시집 보내셨어요. 이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서동호 성도님이 그 따님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 앞에서 이제 그 격려와 권면 축하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울컥해요.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어요. 시집갈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도 너무 저는 못할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나거든요. 나를 도려내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그냥 진짜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의 부인, 그게 곧 나의 죽음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그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에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도록 계속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실 거예요. 때론 우리가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저항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를 부인해 가는 삶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부인함을 통해 누군가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을 챙기고 약한 자 누구인가? 그 약한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내가 더 강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때때로 내 살을 드십시오. 내 피를 드십시오. 그렇게 내 살과 피를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삶,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기꺼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손과 발 주님 뜻대로 써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복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미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